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내 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문학들이 나서며 알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더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에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한 사도들과 그런 그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공회원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제자들의 중요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코람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 충만과 함께 그들이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심으로 담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사내들인 공회는 사도들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경고와 함께 그들을 석방합니다. 공회의 경고장을 받은 사도들 앞이 캄캄했지 않겠어요? 공회의 경고대로 입 다물고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경고를 완전 깡그리 무시할 수도 없고 말이지. 한마디로 진퇴양난인 것이지. 오늘 어떻게 사도들이 이 난관을 헤쳐나가는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베드로와 요한은 이 문제를 머리 싸매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동료들에게 가서 이 상황을 함께 나눴지. 왜냐하면 이 문제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도들을 포함해 모든 교회의 문제였으니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함께 나눔으로 짐이 가벼워지는 것이 있고 그 반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나누고 공유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교회를 위협하는 외부의 적입니다. 다시 말해 공동 대응을 해야 한다는 말이지. 또 함께 나누어야 할 것은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짐이나 두려움 이런 것들은 함께 나누면 무게가 반감되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이런 나눔은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하고요. 그런데 나누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남의 허물이나 비밀입니다. 이런 것들을 나누다 보면 문제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뿐만 아니라 마귀가 틈을 타는 것이지. 그래서 관계를 갈라놓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게 되는 것이고요.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많은 시험들이 바로 함께 나누고 공유할 것과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해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들은 공동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두 사도의 두려움과 걱정이 얼마나 가벼워졌겠어요. 온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나누어졌으니 말이지. 그뿐입니까? 이들은 그 짐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25절에서 28절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말씀 어디에서 인용한 것입니까? 시편 2편입니다. 다시 말해 시편 2편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붙들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들 앞에 닥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곧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제 설교에서도 언급했듯이 표적 신앙이 아닌 이들의 신앙은 말씀을 부여잡는 말씀 신앙이었다는 말이지. 여러분,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붙잡고 기도합니까? 발등에 떨어진 불, 곧 눈앞에 닥친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문제를 놓고 오래 씨름하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물론 그때 말씀은 설교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의 말씀인 것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문제를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담대함이 생기며 때가 되면 문제도 없어지는 것이지. 저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말씀으로 응답받는 경우 말이지. 말씀이 임하면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니까요. 지금 제자들의 기도가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거든 더 이상 문제 끌어안고 있지 마시고 내려놓고 그 말씀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기도는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붙드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땅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천상의 기도, 성령의 기도가 될 테니 말이지. 29절 30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차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사내들인 공의원들 다시는 교회 박해하지 못하게 저들을 심판해 달라고 말이지. 그런데 제자들은 박해자들이 어떻게 되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문제가 없어지기를 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대신 무엇을 구했습니까? 그 두려움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담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산의 높이가 아니라 그 산을 넘어갈 힘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하나 해결된다고 다른 문제 없을까요? 아닙니다. 어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산 하나 넘으면 또 산이 있습니다. 강 하나 건너면 또 강이 있고요. 그런데 문제가 아닌 그 문제를 넘을 수 있는 믿음이 내 속에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문제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그것을 풀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배고픈 나에게 물고기 한 마리 주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듯 기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인 무리들에게 성령의 재충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회원들의 위협을 넘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이 말은 공회원들의 위협이 줄어들었다든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위협은 여전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성령 충만, 곧 담대함이 제자들에게 임했다는 말이지. 문제가 바뀐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줄 압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의 아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라는 사실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앞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없어지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이 새벽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을 받아 어떤 문제가 있든 문제를 하나씩 정복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된 바로 우리임을 믿습니다. 문제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 속에 성령 충만함과 담대함 채워진다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 구하기 이전에 말씀 부여잡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